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또 이렇게 순교자의 그 길을 갔던 분들의 삶은 한결같이 주님께 붙들림된 삶이었잖아요, 그죠? 항상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것 같지만 또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야, 이게 이제 신앙의 끝이구나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이렇게 자주 경험을 해요, 그죠?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일터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의 어떤 거친 어떤 여러 가지 성정으로 팍 그 부분을 반응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니 억울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살다 보니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항력적인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모르죠. 그 순간에는 잘 상황이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 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리를 탁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일대기나 삶의 간증들은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엄청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고.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 거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노력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맡겨야죠. 맡기는 인생, 또한 그 안에 내가 또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생. 예전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트럭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눈에 보이게 태울 수도 없고 눈에 보이게 뭔가 이렇게 적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덮어야 됩니다. 덮어야만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덜덜덜거리는 달구지 같은 거, 이렇게 달구지 같은 차들을 어느 이렇게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아주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타세요. 그래요. 그럼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이제 큰 보따리를 딱 이제 이시고 타시는데, 이걸 차 안에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뒤에 그 짐칸에다가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고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는데, 이거를 머리에다 이고 가시는 거예요. 이고 이렇게 움켜쥐고 가시는 거예요. 운전자가 얘기하죠. 할머니, 아주머니, 그 짐 내려놓고 가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내 몸뚱아리 하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디다 맡깁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예배 드리고 딱 나가면 그 하나님한테 맡겼던 보따리, 하나님 내 보따리 주세요. 그리고 다시 짊어지고.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형들의 모함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죠?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힘만 생겨봐라, 가만히 안 내버두겠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그랬는데 거기 우리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일대기 단면을 딱 보면 너무 억울해요. 그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형들에게 시기가 되고 모함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뭐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형들한테 괘씸하다고 혼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삶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의 단면만 보면 엄청나게 억울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삶의 언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장차 모르는 땅으로 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장차 나그네가 되어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에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인데 40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요셉의 이 이야기가 그냥 인간적으로는 억울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 다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요셉은요. 아무튼 애굽에 팔려갔는데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정 총무 역할을 했어요. 그죠? 집안 모든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호대장이 신뢰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요셉의 용모가 준수였나 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게 되면 뭐 꽃미남 그런 형태 아주 잘생기고 또 이목구비가 뚜렷했던 모양이에요. 연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다가 아무튼 뭐 이렇게 준수했던 모양이죠. 그죠? 이 경호대장의 아내가 자꾸만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교제하자, 사귀자, 같이 뭐 어떻게 하자.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어느 날 이제 특별한 날을 잡아서 이 경호대장의 아내가 요셉,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의 겉옷이 다 벗겨지는 상황에서 막 도망쳐요. 근데 이런 광경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경호대장의 아내가 사모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죠? 모함을 누명을 씌워버려요.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호대장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그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이 대목은 안 나오지만 창세기 대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다 보니까 간수장이 이제 모든 또 여러 가지 역할과 또 사명들을 다 이제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이 이제 감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수종을 들기도 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그 필요한 내용들 심부름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모양인데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이 당시에 직업적으로다가 귀족층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어요. 오늘날도 왕이 먹는 음식,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음료를 맡은 장관하고 떡을 맡은 장관하고 양식을 맡은 장관이 어떤 일들 때문에 이게 이제 왕한테 비위가 건드려져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꿈을 해몽해 준 대로다가 이제 양식을 맡은 장관은 처형을 당하고 음료를 맡은 장관은 복직이 돼요. 이때 요셉이 이 복직을 받은 분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장관이시여 장관이시여,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인데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이방에서 팔려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직이 되시면 저를 좀 변호해 주시고 저를 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조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음료 맡은 장관이 잊어버려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 음료를 맡은 장관이 왕한테 얘기를 해서, 왕이시여,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저 히브리 종이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크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선처를 하셔서 뭐 좋은 날에 좀 사면 복권 좀 해주시죠. 아니면 사면 좀 해주시죠. 그랬으면 아마도 사면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요셉은 그냥 더 이상 이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 없이 그냥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출소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종살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든지 아니면 높은 고위층 관료의 집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료를 맡은 장관의 뭐 여러 가지 수발을 드는 그냥 종으로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애굽 왕이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내로랄 만한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다가 소환시켜서 내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내 꿈을. 근데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음료 맡은 장관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제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해몽을 해줬는데 정말 양식을 맡은 떡을 맡은 장관은 처형된다라고 해석을 해줬고 음료를 맡은 저는 복직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혹시라도 히브리 종이 그러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왕이 꾸셨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그 무대 위에서 작동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팔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차라리 자기 생명을 끊을 정도로 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 하나하나는 정말 요셉의 개인적으로나 인간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질 수가 있는가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을 만났잖아요. 그죠? 애굽 왕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왕이시여, 아마도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나온 다음에는 7년 대흉년이 옵니다. 엄청난 대기근, 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때 미리미리 국가 비상사태가 머지않아 발생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왕을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 가운데 어떻게 10절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통치자로 세웠다. 야, 대단하네. 요셉 입심양명했네. 출세했네. 끝.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거라니까요.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에까지 기근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을 했죠.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나에게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형님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형님들을 미워했고 형님들에게 복수의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지나가 보니까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팔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작동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님들 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가 있었고 우리 형제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5명이나 되는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정만 60만 명. 한 가족에 4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200만 명이 된 거죠. 그죠? 200만 명 이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75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된 거예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역사, 요셉이 애굽 역사 가운데 선하게 행했던 그 역사를 그 다음 애굽의 왕들이 이제 헤아리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종으로다가 이제 전락시키고 만 거죠. 그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작동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5년, 10년 단위로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만 가지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막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삶의 사연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어떤 거는 막 잠 못 이루는 어떤 삶의 사연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그 무대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자꾸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나 누구누구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서 살아가지.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살아가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이 섭리 위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투하고 애쓰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수고한다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응원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